오늘 저는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백세 철학가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네, 우리 교회에도 다녀가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신답니다. 스님들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는데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쓴 책은 왜 베스트셀러가 없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스님들은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교리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건 교회 안에서만 중요하지 사람들은 관심이 적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해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뭘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럼 이 땅에서의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구원은 우리 모든 신앙의 첫 걸음이죠. 첫 걸음을 뗐으면 그 마지막 종착지까지,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의 여정이잖아요. 신앙의 여정은 과연 무엇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케이스 스타디 삼아서 어떻게 신앙생활, 신앙 여정을 어떻게 꾸려가는 것인가를 그냥 저를 모델 삼아서, 저만이 모델은 아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저의 삶을 소재로 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지가 이제 19년이 됐어요. 저는 4대째 이제 믿는 집에서 태어나는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10살 때부터,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10살이면 한 3학년쯤 된 거잖아요. 10살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반주를 한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30대가 될 때까지 성경책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답니다.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교회 생활 너무 재밌고 신앙생활 너무 좋은데 성경은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 빨리 돌이키세요. 왜냐하면 후회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다가 30대 중반에 제가 이제 뒤늦게 아이들 둘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예고도 없이. 제 우편에 빛으로 찾아오셨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눈이 멀 정도의 그런 강렬한 빛은 아니었어요. 그냥 좀 흐릿한 빛이에요. 전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엄청난 강한 빛으로 제가 주님을 만났으면 마흔에서 뭐 2대 감한 매를 몇 대를 맞아야 되고, 그리고 막 파손도 당해야 되고 돌로 막 맞기도 하고 그럴 뻔했잖아요. 그러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 우편에 찾아오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영어가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Everything started from his love. 제가 미국에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만큼은 영어로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이, 즉 우주의 시작이 그분의
사랑 때문에 시작되었다 였어요. 과학자들은 아직 발견해가는 과정이겠죠.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다라고 여러 이론을 내지만요, 저는 알아요. 저는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런데 과학자들도 증명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왜요? 우주의 초창기를 누가 실험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증명 안 되는 일이에요. 어차피 창조이냐 진화이냐, 창조라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는 누구나 다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우주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해서 우주가 시작된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날로부터요, 그 순간부터 제 눈에서는 사람 몸에 그렇게 눈물이 많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눈물이요 21일이나 지속되었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울면서 눈 뜨고, 밥 먹으면서 울고, 잠잘 때 울고, 화장실 가서 울고.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그리고 그때 제가 드디어 제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성경책을 열어서 그 21일 동안 성경책을 드디어 한번 일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저는 100년도 더 넘은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이렇게 교편 생활을 오래 해도 너처럼 잠이 많은 사람은 처음 봤다. 저한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잠이 많아서 공식적으로 영교시 그 수업, 자율학습이라는 그게 면제가 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잠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나니까요, 그 다음날 새벽에 거짓말처럼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떠져서 제가 제일 저희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이제 19년째 드리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주님과의 뜨거운 그런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저런 거 없는데, 꼭 이런 거 있어야 주님 가까이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우리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 어떤 건 이루어지고 어떤 건 안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이게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기 6개월 전부터 저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도 교회 반주를 막 하잖아요. 제가 맡았던 그 예배는 12시 40분 예배였어요. 특이하게도. 그게 사부예요. 교회가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럼 이제 1부 예배부터 드리던 그 장로님들은 12시 40분 되면 어떠실까요? 이제 졸음이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주로 이제 좀 주무시는 분이 많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제가 피아노를 그냥 꽝꽝 눌러 치면서 장로님들 잠 좀 깨시라고,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좀 예배를 조금 더 잘 드렸으면, 좀 간절히 드렸으면, 이런 마음이 그렇게 샘솟더라고요. 그리고 제 삶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조금 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6개월을 지난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이 자리에 다 주님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오신 거잖아요. 이 금요일 밤에 그게 아니라면 이 자리에 왜 계시겠어요? 이런 마음이 바로 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의 한 작은 조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거듭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훈련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훈련 받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받은 훈련의 본질은, 잘 들으세요.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자녀 여러분, 이 훈련을 잘 받으면요,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에 속히 도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무슨 훈련이냐 하면 선택 훈련이에요. 여러분, 왜 인생이 골치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당황스럽고, 대부분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선택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본질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따지고 깊게 들어가 보니까요, 하나님이냐 비하나님이냐. 저의 경우는요, 제가 겪었던 초창기 훈련은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였어요.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좀 자리 잡고 사는 한인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의 조언을 받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분들은 다 교회에서 만난 분들이라서 뭐 때로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때로는 장로님이기도 하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본질적으로는 그분들도 다 저와 똑같은 사람이고요. 그분들의 조언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초창기에.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제가 그 당시에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요, 그 다음은 신앙의 여정이 고속도로를 타는 것 같아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50년을 했더라도, 아무리 직분자라도 결국에는 또 넘어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냐 비하나님이냐의 이 선택의 문제가 결국에는 선악과의 문제와 같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선악과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보니까 뱀은 뭐라고 말하죠?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과 비하나님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뭘 선택했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를 선택한 거죠. 결과는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일단 하나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 좀 잘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 그러면은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관심이 있었다면 성경을 봤겠죠.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관,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 세상이 행복하다고 하는 기준을 따라서 정말 개발에 땀나듯이 열심히만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이냐
비하나님이냐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 하면 죽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따랐던 그 세상의 목소리는 아니야, 너 그거 해도 죽지 않아 라고 가르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따라갔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제가 선택 훈련, 하나님을 철저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로 그렇게 했냐면요, 저는 이제 어떤 조직에 가더라도 좀 부회장을 주로 맡아요. 부회장이 주로 뭐 하죠? 이게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 전화기에는 사람 전화번호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사람한테 전화 하나 하는 것까지, 하나님, 제가 이 사람하고 지금 전화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그러면 이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스스로 훈련법을 정했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저희 그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면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신방을 잘 안 다니시는 목사님이세요.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성도한테 전화할 일은 진짜 없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저 바로 전화하죠.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만약에 목사님하고 상의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게 해주세요.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왜요? 그 목사님은 성도한테 전화를 안 하신다니까요. 절대로.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며칠 있다가 전화 딱 보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네요. 하나님 그렇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까지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이냐 비하나님이냐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저의 주변에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더 이상 제가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전화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요,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베푸십니다. 나는 기적이 없는데요. 둘 중 하나예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거나, 두 번째, 이미 삶에서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기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저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기적은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교회 반주를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옛날에는 10살 때부터 막 대학교 막 20대까지 반주할 땐 반주하는 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했는데, 이제는 다시 반주자로 불러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는 이제 미국에 있었으니까 50에서 60마일로 30분을 가야 돼요. 꽤 먼 거리인 거죠. 그런데 거기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최선을 다해서 반주하려고 갔어요.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요. 다 합해야 여기 요 두 섹션, 요렇게 큰 작은 교회예요. 그 중에 또 새벽 예배는 얼마나 적은 성도가 왔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가장 중요했어요. 그 지역은 눈이 한번 오면 스톰이라고 불러요. 막 폭풍우가 치는 눈이에요. 여기까지 막 눈이 쌓여요. 비가 한번 오면요, 그냥 몇백 년 된 나무들이 막 쓰러져서 정전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기 그 반주하러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선교지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갈 때 너무 이제 급하게 떠나느라고 자동차에 기름을 못 넣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앵꼬라 그러잖아요. 이미 앵꼬가 됐어요. 빨간불이 들어오고 앵꼬예요. 제가 그때 타던 차는 우리 그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화살표로 보통 표시하죠. 화살표도 있고 숫자로도 디지털 패널로
몇 마일 투 엠프티 이렇게 숫자로도 표시가 되는 그런 차였어요. 29 미치, 30 미치 되면은 그때는 이제 10인지 5인지 몰라요. 그럼 이제 정말 가다가 차가 쓸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앵꼬가 난 지 며칠이 됐어요.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못 넣고 선교지를 바로 갔어요. 저는 선교지 내내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놓았냐면 제가 자동차 기름이 없는 상태로 선교지를 왔는데요. 다시 이제 미국에 돌아가면 그 다음 날 저 없는 동안에 저희 교회에 반주자가 없거든요. 제가 돌아가면 그 다음 날 새벽에 바로 반주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리고 2주가 지나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2주 내내 저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도착하는 날 또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그래서 새벽 1시에 도착했어요. 집에 가자마자 차고를 열어서 자동차 시동을 걸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빨간 경고등이죠. 엠프티죠. 제가 살던 곳은 시골이어가지고 고속도로까지 가야 주유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고속도로까지만이라도 어떻게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멈추면 그냥 견인을 해야 되겠다. 미국엔 견인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는 제가 그 작은 교회에서 그 새벽에 반주하는 그 직분, 그 사명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소중히 여긴 거예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 잠자고 일단 출발했어요.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화살표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화살표는 점점 완전히 밑에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숫자는 35, 40, 50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죠? 저도 안 놀랐어요. 왜냐?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적을 자주 안 베푸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안 믿어서요. 내 눈앞에서 기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몇 주 동안 그게 제1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내 눈앞에서 그 기적이 벌어지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잘못 보고 갔나 보다. 여태 기도 제목 첫 번째가 그거여놓고는 그렇게 나를 의심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만약에 제가 교회까지 갈 정도의 그냥 기름을 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아까 30마일이라 그랬잖아요. 30분 간다고 그랬잖아요. 30만큼만 딱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운전하고 가는데 이미 고속도로 들어섰어요. 주유소 가려고 하는데 주유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50, 60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자동차는 가득 넣으면 한 250까지 숫자가 올라가요. 그러면 한 40 몇 불 되거든요. 제가 교회에 딱 내리니까 숫자가 79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돈을 적어도 5불 이상 주유소에 가서 내야만 얻을 수 있는 기름의 양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거죠, 지금? 뭐 이해해요. 저도 안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숫자가 계속 올라가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가 계속 가잖아요. 지금 30마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30마일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차로 30분 가는 대구의 어느 거리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가는데 숫자 기름이 단 1이라도 올라가나요?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달리면 달릴수록 기름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앞에 딱 내렸더니 제가 어떻게 하게 되는가? 웃으면서, 어이가 없어서, 알겠어요 주님, 제가 믿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제가 새벽 예배 반주할 때 목사님은 이제 성도들한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도 끝날 때까지 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럼 저는 그거를 반주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기도 끝나고 가시고 모든 성도가 다 성전을 떠나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자, 우리 하나님은요, 기왕의 기적을 베풀 때는 이렇게 조그맣게 뭐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미 전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믿으니까 기적의 2탄을 연이어서 준비하셨더라고요. 어떤 기적이었는가? 이렇게 반주 끝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 우리 교회는 성령에 열려 있으니까 아마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성령 집회나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 가면 우리가 막 이렇게 몸이 떨릴 때가 있잖아요. 손도 떨리고. 저도 뭐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그날은요, 어느 정도의 떨림이냐 하면요, 세포 하나하나가 각각이 다 진동한다라고 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어느 의미냐 하면, 세포 하나하나가 진동을 하면요, 무게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몸의 무게를. 그래서 제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몸이 하도 이렇게 진동을 하니까, 아, 이러다가 공중부양이 되는 거구나.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죽을 것처럼 두려웠어요. 왜냐? 세포 하나하나가 떨린다면 심장은 온전하겠어요? 너무나 몸이 격렬하게 30분을 진동하는데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자, 제가 이게 그 당시는 몰랐어요. 뭐 성경 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읽었을 때니까. 나중에 저와 같은 일을 겪은 스토리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19장 16절.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제가 그 경험이 없을 때는요, 이거는 우리가 왜 무서워서 떨려, 가슴이 떨려, 저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그 떨림이에요. 하나님이 이 인간의 육체와 가까이 오시면요,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파장과 진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얼마나 이 백성들이 그 진동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세한테 뭐라 그러죠?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못 만나겠으니까 당신이 대표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시오 하잖아요.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자, 중요한 건, 좋아요,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강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뭐? So what? 뭐가 남았느냐는 거죠. 뭐가 남았는가? 저에게는 예수가 남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뭐 어디 이렇게 뭐 강의 같은 거 가면은, 아니 뭐 태양이 어떨 땐 열이고 어떨 때는 또 빛이고 그런 것처럼 더 헷갈려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도대체 한 분이라는 거야, 세 분이라는 거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력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 성부, 성자,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공이시구나를 어디서 배운 게 아닌데 그냥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날로부터 그냥 예수 생각만 하면 제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이 만물 가운데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포함되나요? 포함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통장은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중요한 여러분의 아파트는요? 여러분의 회사는요? 여러분의 학교는요? 만물이 다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Everything started from His love 예요.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코끝에 호흡이 달려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나이가 젊어서? 아직 건강해서? 아니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에 가장 오래된 가구가 40년쯤 된, 그렇죠, 40년쯤 된 피아노가 있어요. 그 피아노를 옛날에 제가 이제 취미로 쇼팽, 베토벤, 드뷔시 많이 쳤어요. 제가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그런데 그 같은 피아노로 제가 나이가 한참 들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그 피아노를 뚱땅뚱땅 하면서 찬양하는 곡을 지었단 말이죠. 제가 그때 알게 되었어요. 이 피아노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였을까요? 제가 쇼팽을 치고 드뷔시를 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즐겁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피아노 치는 걸 들으면서 같이 즐거움을 나눴던 그 순간은 뭐였을까요? 나머지는 다 보너스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어느 한순간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걸 깨달으면서 남들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구나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와요. 나머지 시간은 다 무엇인가? 다 보너스로, 선물로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언젠가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세워졌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거 깨닫지 못하는 순간은 그럼 다 뭐예요? 심지어 예수 안 믿고 또 절에도 다니다가 이런 그래도 우리 가정 그때 존재했잖아요. 다 그건 보너스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저는 그날의 그 경험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름의 오병이어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의 강림이라는 또 기적을 또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적의 원리를 생각해 봤어요. 오병이어를 잘 보니까요,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라고 문제점을, 예수님도 다 아시는 문제점인데 예수님이 먼저 얘들아 저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가서 먹을 걸 좀 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12사도가 문제점을 주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된 거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뭐예요? 제가 이럴 수 있었잖아요. 선교지에서 새벽 1시에 왔으니까 나 피곤하니까 어차피 2주 동안 반주 못했는데 하루 정도 늦는다고 해서 달라지겠어? 그냥 예수님도 이해하시고 목사님도 이해하실 거야. 오늘은 그냥 좀 늦잠을 자자. 제가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선교지에 있는 내내 주님, 저는 하루라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하루라도 그 사명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일 새벽에 꼭 새벽 반주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쌓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했잖아요. 집에 돌아갔을 때
가자마자 차고에서 시동을 걸어보고 그 다음 날 눈을 떠서 안 될 것 뻔히 알면서도 일단 출발했잖아요. 그게 기적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추가 아닐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삶에 기적이 필요하신가요? 기적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기적이 그냥 가만히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으면 기적이 올까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기적도 있겠죠. 제가 경험한 기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예요? 내 삶의 문제점을 일단 주님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돈이 들더라도, 견인차가 와서 큰 돈이 나가더라도 일단 나는 출발할게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오병이어 기적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적이 뒤에서도 또 있는데요. 그렇게 제 삶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또 훈련은 계속됩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차원이 높은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중급 훈련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느 날, 자, 이것도 역시 제가 저에게 주어진 그 작은 사명, 작은 교회의 새벽 예배 반주라는 작은 사명, 작은 직분, 그걸 소중히 여기는 과정에 또 경험한 것입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려고 눈을 번쩍 떴어요. 그랬더니 저는 영험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요, 막 뭐 이렇게 음성을 듣거나 뭐가 보이거나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제가 새벽 예배 가려고 눈을 뜨자마자 제 눈 앞에는 이런 잔이 보이고요. 이제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넘치도록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앞에는 잔이 보이는데 이런 모양은 아니고요. 그 배경에 있는 약간 시퍼러둥둥한 세상에 없는 물질이에요. 제가 막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비슷한 게 뭐냐면 영어로는 그린 카퍼라고 하는데, 왜 뉴욕에 가면은 자유의 여신상 있잖아요. 원래 청동인데 그 굴인데 동인데 그게 물과 공기에 이제 산화가 되면 색이 그렇게 청동으로 푸른색으로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게 조금 비슷해요. 그거 같진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저는 금그릇이 아니더라고요. 은그릇도 아니고 저는 동그릇이에요. 동잔이에요. 그리고 이 잔은 저를 표현하는 건데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떨어지고 있던 그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저에게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 너에게 넘치도록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 너무 재밌으시죠? 여기 뭐가 빠져 있을까요? 내게 넘치도록 채우리라. 무엇을 하나님 저 훈련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그것도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근데 이제 기도 자리에 가서 이게 뭐였을까 묻다 보니까 어머, 목적어가 빠져 있네. 뭐를 채워주신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저는 저희 친정이 좀 기울어가지고 그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절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를 채워주신다니까 아주 간절히 하나님 돈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금 기울어 있는 저희 친정을 도울 수 있게 돈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3달을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기 시작했어요. 돈 아니야. 두 번째는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어머니, 유치원 원장님을 하시던 저희 어머니를 도와드리느라고 동요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음악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 전공자 아니면서 곡을 쓰는 거에 대한 자신이 늘 없었어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많이 쓰고 싶은 갈망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제 목적어를 이제부터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주님, 저에게 음악적 영감을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그것도 한 몇 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것도 아니에요. 감동이 없어요. 자, 드디어 세 번째, 제가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는가.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결국 성령님이신 거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예언하고 병 고치고 뭐 이러려고 필요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뭐 채워주신다면서요.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채워주셔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세요를 그때부터 3년 동안은,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 지금 친정도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때 막 사춘기니까 아이들도 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 다 뒷순이고, 저의 항상 기도 자리에 앉아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가 3년 동안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지금도 만약에 주님이 다시 한번 저한테 너에게 넘치도록 채워줄게 라고 하신다면 저는 똑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수님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이것도 좀 비슷한 그 예화가 있더라고요. 솔로몬도 좀 약간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뭐 줄까 했더니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12절에 그러므로 네가 지혜를 구했으므로 지혜도 당연히 주고, 우리 하나님은 풍부하게 주신다니까요. 주실 때 쫓아나게 주지 않으세요. 오병이어의 기름 기적을 주시고 나더니 또 강력한 성령 주시는 것처럼 그것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를 이제 제 삶에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저는 이제 스스로 제가 훈련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의 일상화. 모든 선택 가운데에 넓은 길과 좁은 길 가운데 좁은 길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아직 미국에 있을 때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다녀가셨어요. 그러면 선교사님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헌금을 드리잖아요. 선교사님 딱 힘들게 또 생활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내 지금 삶의 형편은 10만 원을 드려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꾸 기도하면 자꾸 숫자가 왠지 50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지금 내 상황 가운데는 50만 원 못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좀 특수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해서 저는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500불을 드리는 거예요. 왜?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제가 무슨 특별하게 뭐 선교에 특별한 뜻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 스스로 정한 스스로의 훈련법이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에서 항상 좁은 길. 그리고 좁은 길은 저에게는 어떤 길이었냐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아까 하나님이냐 비하나님이냐에서 비하나님 쪽이라는 걸 제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훈련할 때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길을 선택했어요. 목사님이 뭐 하라 그러면 일단 반항심이 올라오던 때예요. 그때만 해도.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외 없이 뭐를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부인이 뭐냐? 저의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언제 해요? 가끔 한 번씩이 아니라 언제 해요? 날마다. 그래서 저는 이 제 십자가라는 거를 우리는 뭐 내 삶에 막 우리가 이구지구 무겁게 가는 내 삶의 혹덩이, 이런 게 제 십자가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는데 무슨 십자가를 이구지구 오라 그러시겠어요? 저는 십자가는 뭐 하는 곳이죠? 자기를 죽이는 곳, 셀프를 죽이는 곳.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저는 같은 단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을 스스로 훈련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뜻밖에도 저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이제 어머니처럼 그냥 유치원 원장이 되기 위해서 또 미국에 가서도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거 제대로 이제 좀 대학에서 가르쳐 보려고. 그러니까 저는 뭐 세상에 제가 하던 일 하는 거지 특별히 뭐 다시 나간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난데없이 이제 제가 공부하던 곳이 뉴욕이었는데요. 뉴욕엔 브로드웨이가 있잖아요. 한국에 있을 땐 관심도 없었던 뮤지컬을 제가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세 개를 휩쓴 두 개의 컨텐츠가 있었어요. 하나는 해리포터였어요. 그 당시에. 또 하나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얘기를 나눌 어떤 뮤지컬이에요. 제가 왜 이름을 밝히지 않냐면 그 뮤지컬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떤 뮤지컬이라고만 할게요. 근데 이 두 가지 컨텐츠에 공통점이 있어요. 마법에 관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브로드웨이에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완전 세계를 휩쓸었거든요. 기도 자리에만 가면 하나님, 왜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에서도 마술하는 거 가증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마법은 세상 어린이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컨텐츠로는 도대체 그렇게 세상을 휘어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거룩한 분노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무슨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보란 듯이 하나님의 컨텐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세요 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 한국에 왔더니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대학로에 가가지고 뮤지컬 작가반에 제가 등록을 하더라고요. 나이는 이미 40 넘었어요.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어요. 대학 때 문학을 전공했긴 했지만 저는 시를 좋아했지 희곡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뮤지컬 작가반에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반은 6개월 동안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작가반이었어요. 나이도 제가 제일 많고 다른 친구들은 다 뭐 20대, 30대 다 전문가들이에요. 몇 번 써본 사람들이에요. 나처럼 생자, 초자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 취미반으로 온 줄 아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뭐 남들 쫓아가면서 하나 작품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유력한 일간지에서 주최하는 희곡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작가반은 의무적으로 거기다 내는 거예요. 완성을 해서. 저도 그냥 냈어요.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당선작 없는 1등을 한 거예요. 당선작은 왜 없는가? 저에 대한 박수가 아니라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대한 박수죠. 당선작은 왜 없는 줄 아세요? 당선이 되면 3천만 원 상금이었고, 그리고 그 3천만 원의 펀드를 낸 회사가 있는데요. 뮤지컬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절 안에 있어요. 불교의 후원을 받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그리고
5년 동안 저작권이 그 회사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썼던 작품은 성경 말씀을 기초로 쓴 작품이었거든요. 냄새는 전혀 안 나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라, 이거를 그 시대의 대출 문제로 제가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낸 거였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3천만 원도 받고 1등을 했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5년 동안 그 회사에서 그걸 막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뭐 공연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그런 일을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 이게 되네? 나 같은 사람도 이거 할 수 있네? 그리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너무 이게 공연이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 차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연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지식도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회사를 시작했어요. 회사를 시작한 이유도 또 하나예요. 이걸 너무 공연을 올리고 싶은데 당시에 국립극장에 대관 신청을 하려면 개인 사업자는 안 되고 주식회사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연 올리려니까 주식회사를 그냥 설립했어요. 회사 이름은 저희 남편이 기도하더니,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런 힘이라고 하면 어때? 좋아. 그러면 세상에 힘을 주는 그런 회사, 힘 컨텐츠가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처음 이제 그 공연을 올렸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돈 벌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얼마 손해봤을까요? 8천만 원. 8천만 원 손해봤어요. 그런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거 새롭게 도전하는데 레슨비 안 내고 어떻게 해요? 그 정도 돼야죠. 저는 비싼 레슨비를 치르고 이제 그때부터 배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공연 일을. 자, 그랬던 저한테 8천만 원 손해보고 나니까 곧이어서 난데없이 EBS에서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번개맨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2012년인데요. 자, 이게 잘 보이세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기간 동안 그 공연, 전국에 있는 모든 공연의 티켓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랭킹을 매기는 사이트예요. 자, 이게 어느 기간 동안, 자, 1등이 바로 제가 제작했던 번개맨의 비밀이라는 그 공연이에요. 자, 2등을 하는 이 공연이 바로 제가 정확하게 7년 전에, 그때로부터 7년 전에 브로드웨이에서 그 공연을 보면서 너무 속상해서, 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저런 콘텐츠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나요?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그 뮤지컬이 하필이면 그 해에 전 세계 최초의 투어를 간 거예요.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공연이. 그게 한국이었던 거예요, 그해 여름에. 그래서 그해 여름에 제가 올린 공연과 서로 붙은 거예요. 누가 이겼다고요? 이거는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금도 레전드예요. 왜냐하면 불가능하거든요. 제작비 규모만 생각해 보세요. 브로드웨이의 지금 오리지널 공연이에요. 저는 티켓 값이요, 한 티켓이 DC 다 하고 나면은 25,000원밖에 안 하는 그런 가족 뮤지컬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티켓을 얼마나 많이 팔아야 이 비싼 10만 원이 넘는 그 뮤지컬 보다 더 많이 팔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저는 확신이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그래서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이제 그 뮤지컬은 그 캐릭터가 초록색이었어요. 저희는 캐릭터가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브로드웨이 배우들이 그러고 갔대요. 도대체 저 블루 몬스터는 뭐냐?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긴 그 공연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공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짜.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 스케일이에요. 어때요?
제가 7년 전에 그렇게 거룩한 분노로 애곡하며 제가 한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 주인공이 제가 될 거라고는 1%도 생각 안 했다니까요. 누군가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을 좀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드러나세요. 그거 기도가 전부라니까요. 자, 이걸로 끝나지 않았죠. 그 이후로도 저희가 만드는 공연은 지금 저 보세요. 뭐 레미제라블, 뭐 몬테크리스토, 엘리자벳, 뭐 이런 쟁쟁한 뮤지컬들을 제키고 저희가 항상 1위를 하는 그런 정말 판타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좀 건너뛰고 마지막으로 갈게요. 그 다음 단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우리 첫 번째 무슨 훈련이었죠? 하나님이냐 비하나님이냐, 그거 선택이에요. 이 과정에 예외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정말 내가 주님한테 받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저도 시행착오 겪었잖아요. 처음엔 돈 달라 그랬다가, 처음에 음악적 영감 달라 그랬다가, 그렇게 해서 바른 관역을 맞춰가는 과정을 한번 그렇게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단계,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에 다툼이 있는 거고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있는 거고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에 어려움이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1, 2, 3단계를.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전쟁을 치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전쟁하면 두려워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다윗의 얘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전을 솔로몬 아들이 짓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재료는 다윗이 아들에게 다 물려줬잖아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제목과 돌 준비했어요. 금, 은, 놋, 철이 무수해요. 다윗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죠? 다윗이 원래 부자였나요? 아니에요. 바로 한 세대 전에 사울의 시대에 어땠는 줄 아세요?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칼과 창이요, 오직 왕과 왕의 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뭐 이게 무슨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한 세대 만에 어떻게 다윗은 저렇게 많은, 지금으로 치면 조단이거든요, 이 돈이.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나요? 아니죠. 역대상 18장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다윗이 빼앗고 침해 쳐서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전리품이 나오잖아요. 그거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하면 무기, 전리품,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죠? 전쟁 치를 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우리 여기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 시간이 좀 갖지만 얘기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어디로 가든지 이겼을까? 다윗이 무능하고 소심하고 게을렀는데 하나님이 오직 기적으로 다윗을 그렇게 이기게 만들었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무능한 자는요, 실력을 갖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 기회를 내가 뻥 차버리면 나는 무능한 채 인생 끝나는 거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뭐예요? 저 무능했잖아요. 뮤지컬 대본 쓸 줄 몰랐어요. 뮤지컬 공연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실력을 갖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대학 갈 때도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어요. 하루에 14시간 엉덩이에 껌 붙인 것처럼 대본을 쓰고 고치고 그렇게 지냈어요.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원래부터 대범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8번째,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아들이 뭐 얼마나 대범했겠어요. 소심한 자에게는요, 대범해지도록 훈련의 기회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대범한 것 같죠? 저 원래 이런 캐릭터 아니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저를 오락부정을 연달아 시켰어요. 밖에 나가서 좀 사람 앞에서 얘기 좀 하라고. 그랬던 전데 자꾸만 사람 앞에 서서 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자꾸 생겨요.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세요. 그럴 때 아유, 난 못해, 이건 내 체질 아니야, 난 그런 캐릭터 아니야, 제가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냥 평생 소심한 채 살아야죠. 소심한 자에게 대범해지도록 훈련,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게으른 자에게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련해 주세요. 저의 경우는 뭐예요? 너무 게을러서 아침에 잠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19년째 새벽 예배 드려요. 19년이에요. 자, 보세요. 기드온도 어땠어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시키는데도 두려워서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잖아요. 그랬던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기적은 오병이어 같은 기적, 물리적인 이적은 베푸세요. 변화를 위해서 주세요.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은 안 주십니다. 그건 누구의 노력이 필요해요? 나의 노력. 하나님은 뭘 하세요? 기회를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상황을 만드세요. 그런데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고집이 센 사람이 바로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자는 기회, 훈련, 상황이 올 때 발로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목사님. 괜찮아요? 네. 마지막. 다윗이요, 병거 천대면, 말이 끄는 그 병거 있잖아요. 병거 천대면은 말이 적어도 몇 마리예요? 적어도 병거 하나당 한 마리만 되더라도 1000마리잖아요. 어떤 병거는 2마리가 끌면 2000마리였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한 세대 전엔 나라 가난했잖아요. 말이 얼마나 그 시대에 중요해요. 그런데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 발은 다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1장 6절 볼까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걸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예외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뮤지컬 루스를 통해서 저는 큰 영적 전쟁을 치렀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거는요,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이런 집회 준비하시면서 네, 영적 공격이 있어요, 이런 얘기 좀 해보셨을 거예요. 사건, 사고, 문제, 고통이 없는 게 영적 전쟁의 승리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요, 사건, 사고, 문제, 고통을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겪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런 게 찾아올 때 낙담해요. 두려워해요. 우울하고 절망해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고통을 겪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이 선하셔. 하나님은 이 다음 단계로 나를 끌어올리실 거야. 결국
이 사건, 사고, 문제, 고통은 결국 복이 될 거야 라는 total trust, 전적인 신뢰의 증상이 나타나면 그게 영적 전쟁에 승리한 거더라고요. 제가 이거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그냥 오늘 짧게 지나갑니다. 자, 토탈 트러스트가 증상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웃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표어가 너무 좋아요. 행복하면 뭐가 돼요? 웃게 되잖아요. 그게 신앙의 끝이에요. 목적지예요. 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모델 중에 최고 모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뭘 주셨죠?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웃게 하시니. 자, 그래서 결국 제가 이 여정, 19년의 여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신앙의 길은 종교 행위가 아니고요, 종교적인 지식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의 길은 total trust,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길을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길의 방해꾼은 사단이 아니더라고요. 사단도 하나님의 손 밑에서 놀거든요. 그 길의 방해꾼은 내 선택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토탈 트러스트의 길을 가느냐, 그래서 결국 신앙의 완성, 행복의 완성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중도에 낙오자가 되느냐가 결정되더라고요. 너무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가 남는다면 뭐가 남아야 될까요? 여러분, 뭐가 남으세요? 결국 나의 선택이다. 그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경산중앙교회에 귀를 쫑긋하고 듣는 이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하고 하나님처럼 생명력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웃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